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도문 46번 시편 99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신준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평생 주님의 집에 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순종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게 인등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에 오늘 또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늘 샘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해주시고 주시지 않는 것으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영육에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들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1867년에 영국 국적으로서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경건한 장로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깊은 신앙과 기도의 삶을 배우며 실천했던 그런 분이죠. 청소년 시절에 이분이 유달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가난한 소녀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작은 순종이죠. 이렇게 작은 순종을 했던 이 에이미가 나중에 이제 선교사로서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1895년 인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인도를 가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힌두교 사원에서 어린 소녀들이 신전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도나벌드 펠로십이라고 하는 그 기관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 일들을 계속 쉬지 않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이미는 그 모든 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딸들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딸들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친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처가 많은 한 영혼들을 얼마나 돌보며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 사역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이분이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은 땅이 아니라 어린 영혼들이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 함을 이 에이미가 깨달은 이후에 이 구호를 내치면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약속해 주시고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업을 그 주신 기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기업을 받아 누리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기업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받은 자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주신 사명,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기럇 아르바, 다시 말씀드리면 헤브론 땅을 분깃으로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이 왜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분깃으로 주긴 주셨습니다만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것이죠. 그럼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특별히 이 아낙 자손은 거인 족속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는 거인 족속 중에서도 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과 능력이 많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헤브론은 해발 900m 위에 있는 높은 도시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힘도 있죠. 높은 곳에 위치한 그 성읍이죠. 그러니 결코 점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갈렙은 아낙 후손인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또 다른 지역이었던 드빌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 제안이 여호수아 16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저 기럇 세벨은 드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 지역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사랑하는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것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저 드빌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더 보시면 이제 이 악사가 이 온니엘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혼인을 할 때 아버지 갈렙에게 나가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죠.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호수아 15장 19절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악사가 아버지 갈렙으로부터 받은 땅은 네게부 지역이었습니다. 이 네게부 지역은 매우 건조하고 물이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사가 생각할 때 이 건조하고 물이 부족한 땅에 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샘을 갈렙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샘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당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분배하고 나누고 정복하는 일들은 온전히 남자들에게 속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의 딸 악사가 아버지에게 그 샘을 자신의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아주 교만한 요청이다, 도에 지나친 요청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우리 여성도님들은 불만이 많으시겠죠. 중요한 것은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갈렙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악사의 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샘이 악사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만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된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기업을, 그 분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갈렙은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을 요청했습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공격하여서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빌 지역을 위해서 공략을 제시하였고, 이번에 등장한 사람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드빌 지역을 점령하여서 약속한 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되었습니다. 악사는 또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윗샘과 아랫샘을 요청하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이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에는 공통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를 위해서 사모하고 수고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분깃을 주셨더라가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실 때 어떠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듣고 익숙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런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더라. 예,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승리의 원칙 아닙니까?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 약속한 것을 부어주시지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된 믿음에 근거하여서
그 주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보시면 아주 익숙한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저 침노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힘으로 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하게 추구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추구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천국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증거하였습니다. 이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 무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지만 그 메시지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여러 부류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무기력하거나 형식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전체에 이러한 그 원칙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고 넘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한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웬일이신지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시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를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이 들려와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장례도 다 마쳐진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해서 마르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때 이 마르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죽은 동생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때 다시 살아나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함께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거기서 마르다에게 요청을 하시죠.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때 마르다가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너무 오래돼서 썩어서 냄새도 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왜 적극적인 순종을 하지 않고 있느냐? 네가 믿으면, 믿음에 근거하여서 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돌문을 열어놓게 되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게 되자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적극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예화로 말씀드린 에이미 카마이클, 하나님이 그녀에게 보여주신 어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모습에서 멈춰버렸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떠한 믿음의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에이미를 통해서 많은 어린 영혼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그 영혼을 사모하는 사모함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주신 기업으로 여기게 되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헌신하게 되었을 때 그녀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다 걸쳐놓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 하나님 편과 세상 편의 중간에 서서 이쪽도 기웃대고 저쪽도 기웃대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밋밋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르다처럼 그 속에서 아이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요, 죽어서 냄새 나는데요,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행동과 이런 말만 반복하게 된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무런 역사도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지 못하고 올려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도달하는 종착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인가? 왜 아무런 역사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도 내가 느낄 수 없는가? 보지 못하는가?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십니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의 허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허물입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될 때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떠넘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행하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심지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우리 편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전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다급한 말씀을 받고 계시는데 여전히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에서 멈춰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우리의 생명이 이만큼 보존이 되고 아직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다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깃이 있습니다. 그 분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삶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 주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지난주, 그 전주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고, 하나님께서 기업을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땅을 점령해 가서 하나님의 분깃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이 기사들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을 분배할 때 어떻게 그 지역을 분배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아주 공평하게 그 지역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은 분배된 그 땅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는 것이죠. 공평하게 그 기업을 분배를 했지만 그 기업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 경계에 따라서 그 안에서 정복전쟁을 감당하고 자신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복전쟁에 가장 앞장선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용감합니까? 적극적인 순종을 가지고 자신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이 생각을 초월하여서 자신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외에 다른 땅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자신의 기업으로 맞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6장 7절 말씀 보시면 이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로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슬로브앗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딸들만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는 상태의 그 기업을 딸들만 있기 때문에 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앗이 소속되어 있는 그 지파에서 생각할 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걱정인 거니?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그 다른 지파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이 딸들이 다른 지파와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리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지파의 이 분깃이 줄어들게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좋게 받아들여져서 어떻게 결론이 내어졌는구니,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 말고 동일한 지파, 제 기억으로는 므낫세 지파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므낫세 지파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그 지파의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14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 중요한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기업으로 주신 땅은 요단강 건너서 서쪽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원하는 지파가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것을 허락을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신이 기업으로 주신 모든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이 세 지파가 맨 앞에 서서 그 지파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하기 전까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조건을 이 세 지파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부족할 때는 힘을 보태고 능력이 부족할 때는 능력을 보태서 우리의 지체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온전히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들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다섯 번째 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걸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에 숨겨진 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도 존중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모든 부분들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이게 규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몸된 공동체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 이웃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린 예화입니다만 제가 한국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 알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모든 부분들을 헌신한 분이셨습니다. 이분에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이 권사님의 집에 가장 가까운 곳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같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분의 소원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하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은 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날 주일도 전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은 움직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허탄한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좀 지나간 이후에 그분이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오늘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먼 도시에서 자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그 주일이라 어디 유명한 맛집에 가서 좀 맛있는 것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 교회 안 다니니? 우리 교회 가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나는 교회에 가야 돼. 너 교회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자기가 안 가면 혼자라도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데 이 알지 못하는 도시에 혼자 교회를 보내기도 난처하고 또 이웃에 사는 권사님이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가보지. 그렇게도 교회에 오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 권사님이라고 하면 이분이 교회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기뻐했겠습니까? 슬퍼했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뻐했겠습니까? 슬퍼했겠습니까? 뛸 듯이 기뻐해야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근데 이 권사님은 기뻐하는 모습보다도 앞선 마음이 있었습니다.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여러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자고 할 때는 꼼짝도 않더니 친구가 와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했을 때 그래 한번 가보지 와서 나와서 교회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저에게 어떤 말까지 해주셨는 거니? 자기 자신을 통해서 진행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자기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는 일은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는 이로 아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사탄이 역사했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제가 청년 때 듣고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권사님인데
정말 사랑했던 그런 권사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저희 교회는 그러신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들여서 헌신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에게도 그 이웃이 감당할 수 있는 분깃을 주시고 동일한 헌신을 통해서 그 분깃이 자기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그 이웃을, 그 지체를 돕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힘이 부족하면 힘도 좀 돕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도 좀 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온전히 자신의 분깃으로 여겨서 같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제가 좋아했던 이 권사님처럼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이 우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품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지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세워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분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분깃은 죄송하지만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신 약속을 간절히 사모하며 수고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분깃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깃을 온전히 자신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분깃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찬양의 가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같이 한번 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그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는데 세상 분파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열정도 다 잊어버리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좀 놓아두면서 밋밋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역사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면서 스스로 자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들여서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깨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우리 많은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분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함께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이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풍성한 성도의 교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것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한 마음을 책망하신 주님의 책망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책망으로 내가 내 말을 듣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책망을 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 세상 풍파 속에서 지치고 상하여서 그 열정을 아버지는 다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까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새기게 해주셔서 아마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분명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온 성도들의 되어주시도록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어봅니다.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래 열정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세상 풍파 속에서 아버지는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살다 보니 이렇게 하면 밋밋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흔들림에 이제 눈을 떠서 일어나게 해 주셔서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에 귀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같이 합력하여 하나로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어서 주님의 심장으로 더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의 처지와 환경을 살펴보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온전히 세워져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면 충분한 것을 기억하고 주님 한 분만 만족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깃을 얻기 위하여 오늘 또 믿음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소원하고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